오늘 저희가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베베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아마 사도 바울이 보내는 전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베베를 로마 교회가 받기를 영접하고 필요할 것을 돕는 것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일꾼들을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또 가정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발음하기 힘든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제대로 읽으려고 해도 때로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기록했나? 이걸 꼭 읽어야 하는가? 그런 짜증이 조금 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저도 읽을 때 조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15장까지 다 강의했으면 그냥 넘어가고 다른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감동이 있습니다. 다 오늘 이 시간 나눌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요약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그냥 문안이지만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게 강해 설교의 유익이 이런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하거나 성도들이 이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강해하는 것이 또 성경 전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는 귀한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특별하게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많은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문안이지만 이 문안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지 지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일꾼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난 모습을,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복음이 무엇이고 또 그것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리의 선포였다면 16장에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듣고 말씀 가운데 서가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문안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순히 우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도전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 하면 첫 번째는 개척 선교자입니다. 우리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남들이 다 뿌린 데는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안정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개척 정신으로 아무것도 교회가 없는 곳을 향해서 그가 걸음을 옮깁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움직입니다. 한 곳에 가서는 돌에 맞아서 마을 밖으로 버려져서 죽을 것 같이 됐는데 다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아픈 모습, 멍든 것들 치료하고 싸매고 바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식을 가진, 논리를 가진 복음의 변정자이고 신학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논리로 베드로도 또 복음을 반대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복음을 대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개척자 또는 달병가 아니면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신학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16장 말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목양적인 모습, 어쩌면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그런 목양적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과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냥 로마 교회 성도 리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음을 압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된 함께 갇혔던 내가 사랑하는 29명의 이름, 27명의 이름이 있고 2명은 이름이 없죠. 그냥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자기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이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폄훼하거나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 영혼 한 영혼 교회의 일꾼들을 돌아보고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양자의 자세가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뭔가, 제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로마 교회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로마 교회에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오늘 16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더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문안하면서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된 함께 동역자된 일꾼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의 기도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인격을 알고 그들의 사역을 알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서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왔을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여전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도님들의 이름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보는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고 좀 오랫동안 결석하신 분들은 저 이름이 혼돈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고 제가 항상 아침마다 그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 얼굴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자주 뵙는 분들은 오히려 갑자기 혼동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저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혼동이 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은 혼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의 이름이라든가 자녀의 이름 때문에 얘가 누구지? 그렇게 자기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헷갈려 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맨날 부르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억이 나빠도 자기 아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때는 의사 진단을 빨리 받아보셔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제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참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포도원 지기들, 사역위원장들,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이게 아니구나.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이 다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고 연약한 분 강점이 다 다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조금 길어지겠죠. 하지만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 삶 가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포도원 식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포도원을 넘어서서 다른 교우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매주 예배 드릴 때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이지만 그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양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긴다는 것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들의 사정을 알고 영적인 교제를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목양적인 마음들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지기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 함께 공유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극장에 나와서 무비를 보고 팝콘을 먹고 돌아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새로운 분들,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다가가서 누구신지 이름도 나누고 사정도 나누고 함께 권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일꾼들입니다. 29명이고 그 외에 다른 형제들, 자매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들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참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다양성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29명이 많죠. 많기도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그 당시의 종들의 이름입니다. 암블리아, 아순그리도, 헤메, 바드로바, 허마 이런 것들은 종의 이름입니다. 종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유를 얻었든지 아직 여전히 종이었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헤로디온, 아르스토볼로 이런 분들은 유대 왕족 출신의 집안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집안이죠. 그런 가족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싱글 자매도 있습니다. 베베, 아마 과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일꾼도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매들이 함께 사역하는 곳도 있고 형제들의 이름만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호르머니, 루포와 호르머니인 루포의 어머니가 함께 사역하는 곳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 출신 성분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호르머니와 그 아들도 있고 자매들이 함께 섬기는 곳도 있고 형제들이 함께 섬기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함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까? 남자들만 전부 섬기고 있습니까? 싱글 여자들만 섬기고 있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니까 남편도 없고 그냥 혼자 사니까 나는 뭐 그냥 뒤에서만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나는 그냥 우리 아들 하나 있고 그냥 호르몬이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힘도 없어 교회 봉사를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여성 일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중에서 적어도 9명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여기 기록된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들급 정도 되는 성도들인데 여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신실한 여성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세워져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신실한 여성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귀한 봉사자로 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새로운 또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아닙니다. 성경은 장로와 집사의 직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 하는 운동 가운데 정말 우리가 권사의 직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신학적인 토론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의 직분, 우리 한국교회 가진 권사의 직분은 여성 안수 집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안수 집사는 저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서나 여러 가지 성경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성 안수 집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도시대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 집사에 대한, 안수 집사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2세기까지 계속되어 왔던 전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교단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베이트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교단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교회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성 안수 집사를 우리가 세울 수는 없지만 권사를 세워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 리더십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사는 장로에 준하는 자는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양적인 리더입니다. 하지만 권사들의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봉사의 직분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환우들을 돌보고 특별히 여성도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장로들이 함께 신방하기 어려운 분들을 함께 권사님들이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직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고 어린 분들, 어려운 분들을 잘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 선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또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은혜롭게 감당하는 것은 더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여러분 청문회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이 사람 이게 부족해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후보로 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줬으면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후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에 있어서 내 부족함을 다 드러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좋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대로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듯이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성과 함께 각자 일꾼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베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베베란 이름은 광채가 난다, 밝다, bright, radiant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이아나, 미의 여신의 이름이 다이아나입니다. 베베는 다이아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베베라는 그 자기의 고유한 이름보다 그 베베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것이 이 베베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일꾼 된 자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그렇게 추천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오늘 로뎀 장로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에 추천할 때 이분은 로뎀 장로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 집사님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성도라고 소개할 때도 교회의 귀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얼마나 복된 이름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교회 나가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베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그 다음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인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 또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이런 복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베베는 나와 또 여러 사람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는 번역보다는 후견자 또는 후원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죠. 믿음도 격려도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후원자의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베는 여자와 혼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갱그레아 출신인 걸 보면 갱그레아가 항구 도시고 상업이 많이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까지 가는 것을 보면 로마의 비즈니스 셋업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출입을 가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그가 가진 것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울 바울의 추동자가 아니라 여러 교회의 사역과 사람들, 사역자를 후원하는 정말 귀한 후원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사역의 필요를 때문에 많은 일들을 후원하는 그런 많은 후원자가 우리 교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 때 한 장로님을 늘 기억합니다. 갓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26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녀도 있고 결혼하고 에스콘디도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마다 사역합니다. 그때 아파트 렌트비가 500에서 550, 580 이렇게 올라갈 때였습니다. 사례비 800불부터 시작했죠. 헌금 내고 하면 생활비도 안 나올 정도의 사례비, 학비는 고사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끌어 갈 때는 과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사줘야지 이게 사역자의 힘도 생기고 말도 잘 듣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저 안에 돈이 없으니까 사역비를 항상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장로님께서 전사님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제가 그냥 필요한 대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더니 지나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어떤 때는 한 달 반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볼 때만 이제 돈 다 떨어졌겠네요. 그러면서 항상 지갑을 열어서 100불, 때로는 200불 카운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지갑 열어서 있는 대로, 어떤 때는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많이 없으면 그냥 100불만 나오고 좀 넉넉하면 200불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주셨어요. 제가 주머니에 돈 아무도 없는 가난한 전도사인데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은 그냥 사역비로 얻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모임 끝나고 픽업해 주면서 밥도 사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면서 아이들과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런 후원자가 있을 때 사역이
교회 재정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힘이 얻었는지, 또 사역에 얼마나 힘을 얻고 아이들과 관계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역에 교회 재정으로 다 커버되지 않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있고 유년부 유치부 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런티어해서 때로는 교사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은 얼마나 잘 알고 또 존중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맡아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 혹시 누군지는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는 있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여러분 그 앞에 갈 때 얼마나 조심하고 존중합니까? 아이들을 말씀으로 우리도 가르쳐야 되지만 말씀을 맡아서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서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붙들고 30분 1시간씩 교회 예배 끝날 때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금요일도 함께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 내 아이를 지도하는지 감사하다고 격려해 주시고 10불짜리 스타벅스 카드라도 선물로 주면서 격려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 자기를 케어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이 또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베베는 그런 귀한 사역자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역자들은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많이 표현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역자로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헌신하고 그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동역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9절 말씀 보면 우르바노와 스다구도도 나의 동역자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일꾼들이 복음의 일에 동역자로 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역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자가 동역자가 아닙니까? 동역이란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헬라 단어도 그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붙고 일하는 자 두 개 합성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역하는 자. 함께 일할 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힘을 쓰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방향이 다르면 동역자가 아니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면 터그워하는 거죠.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역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하는데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와 우리 장로는 당회가 방향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당회 안에서 그룹이 방향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고 집사와 집사들 간의 그룹 간의 생각과 방향이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섬기긴 하는데 우리의 봉사의 방향이 다르면, 목적이 다르면 그것은 동역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같이 힘을 쓸 때 같은 방향으로 힘을 써야 동역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끌어갈 때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같이 당겨줘야지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뒤에 스크린도 앞에 스크린처럼 깨끗하게 지금 단장해서 붙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터도 지금 다려고 합니다. 프로젝터 너무 오래돼서 제가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프로젝터를 붙일 때 세 분의 귀한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협력해서 붙였습니다. 혼자 붙일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의자를 떼야 되고 리프트를 가져가야 되고 함께 올려야 되고 함께 짜야 합니다. 동역의 일을 보게 되었죠. 함께 잡아주고 받쳐줬고 함께 올려야지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의 복음의 일을 할 때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각 교회마다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갈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문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귀한 동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지 않고 열심히 격려하는 사람은 치어리더죠. 동역자는 아니고 치어리더입니다. 치어리더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그 일에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는 일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치어리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다. 생명을 내줄 정도로 같이 그 일을 위해 힘쓰는 동역자. 그런 동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필요를 함께 나누고 함께 힘을 쓰는 동역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일꾼들을 표현한 단어가 수고를 많이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일꾼들을 말하면서 동역자라는 말도 쓰면서 수고를 많이 한 자다 그렇게 합니다. 애를 많이 쓴 거죠. 주의 일을 할 때 수고하는 노력이 듭니다. 수고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 안내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30분은 더 일찍 와서 미리 기도하고 모든 것을 셋업해놓고 준비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방송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 봉사를 하기 위해서도 수고를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로뎀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수고를 통해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또 김치를 담았습니다. 식품부들이 함께 담았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식품부 이제 문 닫아야 된다. 그렇게 참 어르신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언급했더니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김치 담그는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우리 그동안 섬겼던 어르신들이 기뻐하시고 봉사위원장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일도 빨리 끝나고 제가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든든합니다. 김치 만드는 일이 수고스러운 일이죠. 교회 봉사 중에서 주방 봉사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씻고 닦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수고하는 일인데 김치 담그는 거 아세요? 제가 한번 담궈봐서 제가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김치를 해놓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한번 인도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서 나머지를 제가 혼자서 담았습니다. 절여놓은 거를 제가 버무리고 다 해서 내 생애 최고의 김치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너무나 수고스러운 일인데 또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함께 협력해 주니까 함께 수고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너무 기뻐하셨고요. 토요일 아침 또 주일 식사 준비조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 요청이 있습니다. 찬양대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봉사의 직분의 요청이 있습니다.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수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수고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후원하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는 동역자,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 함께 수고하는 자,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문안하는 거죠. 이런 일꾼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마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안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성도들을 문안합니다. 너희도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문안하는 게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하는 거죠. 기분이 나쁘면 우리 인사를 하지 않죠. 축구 선수들도 축구 시작할 때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감정이 골이 있는 사람은 악수 거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문에 뉴스가 나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너와는 교제하기 싫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는 교제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또 사도 바울이 이들을 문안하고 서로 문안하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 받아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함께하고 안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그 일이 공동체의 비전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문안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어릴 때 아이들을 이게 잘못한 것 지적도 하고 이제 너희 화해해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막 싫어하죠. 싫어 이럽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네가 안아주고 용서해줘 그러면 막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또 오케이 이렇게 결국 이렇게 안아주면 그때 아이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싫어했는데 용서해주기도 싫어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한번 안아주라 그래서 한번 안아주면 얼굴이 딱 바뀌죠. 그다음에 얼굴이 확 펴집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같이 쫓아가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겁게 서로 노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문안하라.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악수하기 싫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 거룩한 사랑의 교제, 기쁨으로 악수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그냥 인간적인 친밀함만이 아니라 매 구절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주 안에서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란 단어입니다. 2절에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열매와 예절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 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모든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매 구절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교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받아주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문안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로뎀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우리 교제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포도원 지기 모임 때도 아마 여러분 포도원 모임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놓고 정말 우리의 스트러글, 우리의 고민까지도 내어놓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내어놓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때로는 나누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 뒤에 가서 또 무슨 소리 할까. 교회 안에서 외로워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공동체의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러려고 교회가 있느냐.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 커뮤니티가 정말 진정한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동체의 비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안아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연약감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여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에 굳건하게 선 삶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렘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동체 부분에 나타나서 포도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연약한 성도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여 세워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